2월 6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시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오늘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는 사마리아 땅에 수가성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이때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 말씀은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하신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었어요. 이것은 물리적인 목마름이 아닌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 우리의 목마름도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 것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수가성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목마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지리적인 목마름이 있는 땅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이 사마리아는 BC 533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혼혈 민족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아픔입니다. 남유다는 BC 583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요. 이때 바벨론은 포로 정책을 쓰게 돼서 바벨론으로 지도층을 데리고 갔다가 그대로 다시 포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 섞일 일이 없었던 겁니다.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 섞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볼 때 이 사마리아 땅 자체가 역사적이며 지리적인 이런
목마름이 있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땅과 같은 가정들이 있습니까? 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치 사마리아 땅과 같은 이런 지리적이며 역사적인 목마름이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역사적이며 지리적인 목마름이 있는 그 사마리아 땅에 일부러 가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을 만난 시간에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6시쯤 되었더라. 이게 유대인의 시간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12시입니다. 정오라는 것이죠. 이 수가성 여인이 물길로 온 시간이 정오 12시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누구도 물길로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여인만 물을 길러 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고 사람을 피하고 싶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에게는 사회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소외와 고립된 이런 목마름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 사는데 외롭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 많은데 외롭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죽고 싶다는 사람이 많고 실제로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본래 사람이 많다고 해서 외로움이 해결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 외로움이 해결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본래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그 외로움과 소외와 고립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 안에는 이런 영적인 고립과 소외, 사회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수가성 여인에게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또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면서 또 여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걸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최악의 조건이죠. 여기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남편을 데려오라. 여러분, 남편이 있느냐라고 우리 예수님이 묻자 남편이 없다라고 이 여인이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도다.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으되 지금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도대체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누구란 말입니까? 이 여자는요, 이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건 창녀에 불과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의 상태는 지금 최악의 상태예요. 최악의 목마름이 있는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관계적인 목마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우고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관계적인 목마름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여인에게 그 누구도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해결해 주려고 해주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서죠.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마음 먹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땅을 지나가지 않고 항상 피해 갔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굳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의 목마름을 아셨고 이 여인을 만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목마름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사마리아,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메마름이 있는 이 땅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관통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우물에 가셔서 기다리십니다. 이 여인이 먼저 온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십니다. 이 시간에는 그 누구도 우물 곁에 오지 않았어요. 이 여인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생수 대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우물가에 이 여인을 위하여 12시에 예수님이 기다리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야, 더우니까 가지 말자, 사람들이 외면하는 땅이니까 나도 돌아가자라고 말했다면 이 여인의 목마름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말을 겁니다. 이 여인이, 유대인의 남자가 어찌 나에게 말을 겁니까? 이거는요, 이 여인이요, 이 남자를 면박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본래 정사가 그렇고요, 유대인의 남자 중에 그 누구도 나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의 남자인데 이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영적인 목마름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말을 걸면서 이 관계적인 목마름도 해결해 주십니다. 전인적으로 통전적인 이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걸 때 또한 뭐라고 나중에 말합니까? 남편의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이 여인은 은밀한 마음에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목마름이 있고 이 속에 숨겨진 목마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겉에 있는 목마름만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상처, 숨겨져 있는 아픔, 숨겨져 있는 이 목마름을 일단 꺼내놔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이 숨겨진 목마름을 끝까지 숨겨놓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러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하세요. 외로우면 외롭다라고, 영적인 침체에 빠졌으면 빠졌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목사에게는 영적 침체가 없을까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다 숨겨진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영적인 자리에 꺼낼 수 없냐는 거죠. 너에게 남편이 있느냐? 여러분, 그럴 때 나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다고, 그러나 5명의 남편이 나와 더불어 살았지만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냐는 거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지 않았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인은 아마 남편이 10명이 넘어갔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여인의 숨겨진 목마름까지도 다 끄집어내십니다. 그 세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서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숨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13절, 14절을 보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말할 때에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는 사람임을 알았더라면 너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인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예수님, 저는 그러면 저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여인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수예요. 포도 마르는 물리적인 생수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했던 것은 어떤 생수입니까? 너의 지리적인 그 문제, 너의 지리적이며 관계적이며 사회적이며 소외와 고립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면 그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살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근사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이 소외와 고립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더 좋습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조용하면 더 좋아요. 조용한 가운데 세밀한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있으면 더 좋아요. 왜요? 홀로 있을 때 인생의 참 의미를 알거든요. 사람은요, 나중에 결국은 홀로 서게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도 아내도 나의 고통과 나의 죽음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내와 자식들과 더불어 산다고 해서 사람의 영적인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근원적인 목마름이 진짜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 목마릅니다. 바닷속에 들어가서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먹어보세요. 그 짠물 때문에 목마름이 더 타요. 사람의 인간관계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여러분 시도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 물질로 소유를 통해서 내가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그거 위장입니다. 거짓입니다. 그 돈 떠나면 여러분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 또 예수님께서 이 정오에 만나, 또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회적이며 관계적이며 지리적이며 역사적이며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십시오. 그분에게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겉모습은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으로, 관계로, 소유로 그 갈증을 해결하려 애쓰며 더 메말라갔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상처와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과 드러내기 부끄러웠던 목마름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정오의 우물가에서 여인을 기다려 주셨던 주님처럼 오늘 또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의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예수 그리스도,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 만족이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길 잃은 영혼
앞에